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실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옵시고 우리 영이 기뻐 뛰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을 나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안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떠나 있었음을 고백드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에 대하여 주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부르세. 시험할 마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뿐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뿐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보아여 주셨다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계신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이래로 내려온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전에 없던 옥목이가 가시가 땅에서 나오며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마음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 같은 마음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결과를 믿습니다. 요나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찌 풍랑을 만나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에도 닥치는 인생의 풍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놓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 바로 주님의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여 물속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구원을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광을 맛보며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저희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헌금, 구제헌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감사 예물 이선임 권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 드렸고요.
무명으로 이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정성을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넉넉해서 드린 것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주께서 넉넉하게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세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더 경험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릴 예물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과 넉넉한 물질들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죠. 또한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 이게 우기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게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은 뭘로 아냐?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를 내가 뭘로 아냐?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느냐? 그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냥 맹성맹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든지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소멸되어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이제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 읽기에 힘쓰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도 해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니까 1령, 3령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식당 공사 오늘 사여 전도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그 들어가 보시면 정보통신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별금지법 저기냐, 정보통신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묘하냐면 최근에 국민연금법, 우리 이제 건강보험법, 요거를 이제 변칙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에 지금 같이 동거인인데 그 사람을 그 이제 피부양자로서 이렇게 받아주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야금야금 하나씩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거는 정보통신법 가운데 무슨 그 성별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보통신법이지 그 제목만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동성연애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법 하나, 통신법 하나, 뭐 이렇게 야금야금 세부적인 것에서 그렇게 먹어 들어오면 나중에는 그냥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냥 세부적으로 다 동성연애가 허용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무명무실한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나 안 하나 무명무실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를 않으면 이거 그 눈 뜨고 코 베갑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 사단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해서는 이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이미 여러분들 그 동성연애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그 조금만 그 노력을 하면은 그 뭡니까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 손주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 간의 연애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동성 간의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친다잖아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만큼 더럽고 또 추악한 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뭡니까 미국의 그 테슬라 그 이제 앨런 머스크라고 아시죠? 그 이제 그 사람이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 뭐 지금하고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 대도로 지지한 이유가 있어요. 막 수억 원을 썼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큰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법은 성전환 수술을 아버지가 말리면 법에 저촉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아이의 인권을 탄압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고소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걸 못 말리고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이 아버지가 그냥 뭐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반대되어지는 그 당을 그냥 지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에는 목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적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 양심이 있어요. 정치적인 거하고는 관계없이 신앙적 양심을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신앙을 정치적 이념보다 나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삽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시고 또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이제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페이지나 75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죠?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응양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넉넉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거할 처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거할 처소.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 뭐 예를 들면 12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러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그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죠. 우리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극단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바뀌어진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보아너게가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일, 180도 바뀐 거죠.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의 원래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교회를 잔해하는 자, 교회의 핍박자 바울이 사울이 이름이 바뀌고 바울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이러한 사도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 130살이 되어져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느냐? 요셉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야곱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려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외삼촌의 살림만 불려주고 있으면 나는 내 집은 언제 일으키리요? 이러한 마음에 가깝지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 줄게. 자, 봐라. 이제 태어나는 모든 양과 염소는 다 얼룩무늬지?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이렇게 껍질 벗겨갖고 양이 오면은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이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주술적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더라도 이거를 누구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란 말이죠. 자,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약속을 주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져주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져주려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이 하나님 이겨먹겠다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 것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의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들어줄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 숨겨진 의미란 말이죠. 사실은 야곱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는다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는다든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이렇게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하고 내가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이미 도둑질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 뜻하고는 달라도 그래도 내가 한번 네 뜻대로 한번 따라가 줄게. 내가 줘 줄게.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 숨겨진 의미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의 의미가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해서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 게 없을 만큼 다 해줬단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그 해줬지요.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줬지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얻고 싶다 해줬지요. 위기 가운데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아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다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요셉은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될 수도 없었고 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아무것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어떻게 한 것보다도 최고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손대고 내가 어떻게 의도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망했어요. 내가 의도했던 것들은 다 안 됐어요.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손댈 수도 없었고 손대지 않은 요셉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고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결과가 이렇게 험악하게 되어진 것이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면서부터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6장에서 1절을 보면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46장은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헤브론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지 꼭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원래 이 야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고 요셉의 인생을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헤브론에서 드리나 브엘세바에서 드리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브엘세바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기억할까?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을 언제나 걷어차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언제나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을 걷어차는 삶을 살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바로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버리는 삶을 살았고, 100세에 얻은 아들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버리는 삶을 살았고, 여러 번 우물을 팔지만 그 우물을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를 쟁취하고 그거를 얻는 게 이게 복이지, 그거를 버리는 게 어떻게 복이냐. 참 이상해. 참 이해가 안 가. 이게 야곱이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지금까지 뭔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다 버리며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닫는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브엘세바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이 마음이 1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3절을 보면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두려워할까, 야곱이? 우리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장소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두렵겠지. 물론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 놓고 보면 그게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흉년이 지금 2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2년을 지나오면서도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아있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려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당시에 뭐 중동 땅 전체가 다 7년간의 흉년이 이제 들었는데, 애국 땅에 내려가면은 그것도 자기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돼서 자기를 봉양하겠다는 것인데,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걸까? 자,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낯선 땅이니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왜 영적인 두려움이냐면, 지금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면 낯선 땅에서 낯설게 살아가지만 신앙적으로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자기 주도적인 아닌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새처럼 더하여 줄 것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이거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지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왜 못 살아가지? 무서워서 못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 과연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는 걸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앞날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 듣고 한 번 깨달았다고 야 이제 나는 요셉처럼 살 거야. 나는 다니엘처럼 살 거야. 이제 하나님만 구하고 살 거야. 마음의 결심까지는 든다고 치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지금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 같으면은 자기가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맞추고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익숙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 야곱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47장은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을 허락받았다. 고센 땅을 허락받았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요셉이 기근에 대한 정책들을 폈다. 기근 정책이 나오고요. 네 번째 사건은 야곱이 자기가 이제 임종 때에 자기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이제 네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거 뭐 그냥 성경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지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 뭐 이를테면은 요셉이 그 기근 정책을 쓴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고센 땅을 허락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4가지 사건 모두가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서 이게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앞에 나오는 2가지 고센 땅을 허락받은 사건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고센 땅을 이렇게 그 허락을 받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땅을 언제나 지정하세요. 아무 데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땅을 지정해 주세요. 자,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 어디에 살도록 지정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정되었어요. 범죄한 이후에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되어지는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집요하도록 이 고센 땅에 들어가도록 종용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고센 땅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요, 그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삼각주를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강이 흐르면서 여의도라고 하는 그 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일강은 세계 4대강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삼각주를 만드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땅이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삼각주에 근접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11절을 보면 애굽에 좋은 땅을 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뭐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셉이 이 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작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데, 요셉이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형들을 보낼 때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 고센 땅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6장 28절을 보면 그 45장 10절에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45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46장 28절을 보면 처음부터 이 야곱 일행이 어디다가 짐을 푸냐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고센 땅에다가 짐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46장 34절을 보면 이제 이제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오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이런 그 비옥한 땅에서 농경을 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이라고 하는 건 뭐 냄새도 나고 이 짐승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천시해 왔던 거예요. 어떤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목축업은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거나 외모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주로 하는 직업이 목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주석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얼마나 천시했던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뭐 애굽의 어떤 그 기마병 뭐 이런 말들을 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필요적으로 가축을 키우기는 해야 되고 또 뭐 자기네도 고기는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가축을 키우기는 해야 되지만 가축을 키우는 것은 절대로 평민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냐, 요셉은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총리예요. 그것도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갖고 있는 총리예요.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천시 여기는 그것을 숨기고 싶을까요? 일부러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기고 싶죠. 그 신분 세탁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일부러 그거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고센 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제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수도는 록소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고센 땅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총리 관저가 있는 곳은 하와라라고 하는 곳인데 고센 땅과 조금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목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더러운 거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 수도로부터 먼 땅을 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센 땅은 애굽의 수도로부터 먼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그 선진 문명으로부터 아주 오지 구석탱이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의 어떤 풍조, 여기에 휩쓸리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구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사니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저 상가오지 고센 땅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문명으로부터는 아주 먼 곳이지만 애굽 땅 안에서 가나안 땅과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제 30절을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한테 맹세해라.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다 나를 매장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어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거해 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 땅에 거해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센 땅을 지정하셨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민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나 산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공생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바다 위를 걸으셨대, 그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센 땅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죠. 이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진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고센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두 번째 사건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야곱은 마음을 땅에 두어요? 하나님께 두어요? 하나님께 두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소위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세상의 1인자라고 얘기하는 바로가 부럽지 않고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의 상태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뭐 축복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암만 가난하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지 돼가지고 애국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축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그 거지에게 적선을 해도 복 받으세요, 이렇게 그 복을 기원하지 않냐? 그러니 야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지금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자기가 바로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축복을 하는 거지, 내가 바로만 못해 이러면 축복을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지가 동량을 얻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형식적으로 복을 기원하는 것이지 축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을 기원해 주는 거죠. 복을 기원해 줄 수는 있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바로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로 왕이시여, 당신은 재물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당신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복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야곱은 이제 이걸 깨달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전의 야곱 같으면은 지금 바로를 만났으면은 옛날의 야곱 같으면은 복을 빌어줬겠어요? 아니면은 이참에 바로로부터 그냥 한탕 얻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야곱 같으면은 그 형의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그거 막 형 아버지 막 속여가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 같으면 지금 바로 왕을 만나는 이때가 기회 아니에요? 왕창 뜯어내야죠. 예? 왕창 뜯어내야 되잖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전의 야곱은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조카도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진 자의 마음으로, 높은 자의 마음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국, 그 안에서의 1인자 바로, 그 바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거기도 왕이에요. 여기도 바로 왕이고, 그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자기는 지금 죄수가 되어서 지금 꽁꽁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지금 그 아그리빠 왕 한마디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을 텐데, 내가 더 나은데 당신이 참 안 됐어.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어요. 나는 뭐 쥐뿔도 없어요.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게 쥐뿔도 없이 나그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이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그래, 내게 있는 이것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나아서 내가 있는 이것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늘 불만해요. 삶이 늘 불만해요. 짜증이 나요.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내가 이러면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사랑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이 나는 것이고 늘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야곱처럼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그러는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아니요. 지금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나그네로 들어간 거예요. 나그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부요해요.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사람의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천만에 만만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떨어뜨리면 노예의 삶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내려보내면 감옥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상황과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바로 앞에서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삐뚤어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부자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부자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